20장도 논란이 많은 장이죠. 20장 4절에 가보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천년왕국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실제로 일어난 실제 사건인가 아니면 상징인가라는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20장은 사실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20장의 핵심은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의 종말을 보여주는 데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복잡하게 어렵게 보시는 분들은 끝까지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문맥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보면 마지막 화가 되는 7번째 대접 재앙을 통해서 대접을 쏟을 때 보좌에서 들리는 소리는 되었다, 이미 끝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미 16장에 모든 게 끝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끝난 것에 대해서 부분 그 끝나는 그 과정에 있는 이야기를 17장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 끝난 멸망한 모습, 큰 성 바벨론은 큰 음녀라고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큰 음녀는 1세기 당시에 로마 제국이라고 말했고요. 지금은 세속도시, 타락한 문화, 타락한 도시를 형성하고 자기 이익과 자기 쾌락을 다워다워했던 하는 그러한 세속도시, 그들의 멸망이 17장에서 18장까지, 그리고 19장에 가보면 백마탄 왕자이신 예수님께서 짐승과 거짓 선자를 잡아가지고 유황 불못곳에 던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20장은 사탄과 사탄을 따른 자들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그러면서 타스탄의 모든 진영들이 종말을 고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16장에서 끝난 이야기가 확대되어서 부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1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영원토록 누리는 복락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약간 20장을 문단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문단은 1절에서 6절까지는 사탄이 결박되고요, 성도들이 왕노릇한 이야기가 비치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는 종말론적인 영적 전쟁, 그리고 사탄의 종말, 그리고 11절에서 15절까지는 사탄을 따르던 자들의 종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사탄의 결박과 성도의 왕노릇이라는 제목을 제가 붙였는데요. 먼저 19장 20절에 가보면 사탄의 하수인 노릇했던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유황불못곳에 던져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와 함께 사실 동시적인 사건이죠. 2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의 머리인 사탄이 결박되어서 천년 동안 무적영에 갇힌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는 동일한 기간 동안 천년 동안에 천상 보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죠. 천상에서는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당했던 성도들이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왕노를 하고 있다는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뭐라고 했냐면 첫째 부활을 거치는 자다가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은 이 두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두 모습이 사실은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별 감동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초대교회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이유로 로마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에 찍히고 화형당하고 목을 베는 그런 박해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장면은 감격과 눈물과 그리고 감동의 극치인 거죠. 이 땅에서는 박해를 받고 있는데 천상에서는 왕노릇하고 있다. 어디 보면 대역전과 같고요. 그러한 역전이 우리 교우님들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천년왕국이 땅에서 있다는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다. 이 땅에서 천년왕국 동안 있다라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천년왕국이 지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천상에 이루어지는 상적 왕국이라고 오늘 4절에서 6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또 6절에 보니까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란 말을 통해서 첫째 부활이라는 말은 둘째 부활을 전제로 한 말이고요. 둘째 사망이라는 말은 첫째 사망을 전제로 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우선은 분명하게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는 20장 14절에 보니까 둘째 사망은 곧 불못이다 라고 말했으니까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는 둘째 사망은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둘째 부활은 뭘까라고 이야기하면 이 둘째 부활은 영원한 영광, 영화로운 상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할 때 둘째 부활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첫째 부활은 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성경이나 6절에 나와 있는 첫째 부활은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하면서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죠. 그러면 첫째 사망은 뭘까? 그러면 영이 죽은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불신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거듭나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어떤 자냐면 복이 있는 자라는 거죠. 거듭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듭난 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7, 8절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이야기했죠. 거듭난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삶을 살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은 종말에 주어지는 직분이 아니고요. 거듭난 순간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런 말씀도 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말씀이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야. 지금 나는 실수도 많고 넘어지기도 하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죽고 힘들고 내 삶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무슨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미 아직 가운데 있는 왕같은 제사장.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19장에 보면 하나님 표전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19장에 보면 영적 전투를 우리 주님께서 교회와 함께 우리 야전 사령으로 앞장서서 싸우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넘어가면 7절에서 10절까지는 사탄의 종말인데요. 7절에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곡과 마곡을 유혹하여서 싸움을 붙이는 장면이 나오죠. 좀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어떤 분들은 19장을 예수님 재림으로 보고 20장을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천년 동안 다스리는 후에 그리고 곡과 마곡 전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보면 예수님의 재림은요 아주 보잘것없는 사건이 되어버리는 거죠. 성경은 아직 주님께서 재림하지 않고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기 전에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기 전에 마지막 발악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에도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19장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전쟁이 있고 16장에서는 아마겟돈과의 전쟁이 있고 그러면 막 전쟁이 16장, 19장, 20장 이렇게 하면서 전쟁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게 개별적 전쟁이 아니고요. 한 사건을 두고 여러 각도에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어떤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거를 각 개별적 전쟁으로만 해석하면 1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는 것이 아주 보잘것없는 사건으로 예수님의 그 영적 싸움이 아주 보잘것없는 사건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공동 운명체로서 동시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19장 20절에 보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유황 불붙는 곳에 던짐을 받을 때 사실은 영도 함께 심판을 받은 건데 다만 20장 7절에서 10절은 사탄의 멸망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전쟁을 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말아줘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 마지막입니다. 사탄을 따르던 자의 종말이죠. 그러면 목사님, 주님의 재림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자세히 나와 있지 않네요? 예. 사실 구체적으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는 10절과 11절 사이가 주님의 재림이 있었고 둘째 부활, 성도의 둘째 부활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1절부터 갑자기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아있는 자가 나오기 때문이죠. 일명 이게 백보자 앞 보좌라고, 백보자 앞 심판이라고 말하는 마지막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심판인데 어떤 자가 이 심판을 받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죽은 자들이 12절에 나오죠. 죽은 자들은 높고 낮음에 소용없이 심판을 받게 된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세상에서 권세를 누렸거나 그 권세를 누리지 못했거나 소용없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사탄을 따른 자들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되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13절을 보십시오. 죽은 자들이 어디서 오는가라고 보니까 바다와 사망과 음부라고 이야기했죠. 죽은 자들이 임시 거하는 지옥에서 되어 있죠. 그래서 11절과 15절은 사탄을 따른 자의 종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의 심판, 불신자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20장은 주님이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종말을 확실히 보여준 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 있는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현재의 모습이 때로는 초라할 때도 있고 우리의 고난과 환난이 끝이 없어 보일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나라와 제사장으로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을 사랑으로 섬겨가는 그러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세등등했던 사탄의 진영들은 그들이 기세등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언젠가는 심판을 당하며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인내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이기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적 싸움을 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내가 왕같은 제사장인가, 또는 내가 나라와 제사장으로 나를 삼았다라고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 자신이 왠지 모르게 초라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는 그 주님을 붙들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으로 이 땅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세 등등하고 세상에서 세상 타락을 추구하면서 온갖 경쟁 사회에서 모든 것을 자기 것을 소유하며 악을 자행했던 그러한 자들이, 그러한 도시가 멸망할 것을 바라보고, 또한 그것 뒤에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멸망한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인내와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는, 이기는 성도님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혹시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또한 오늘도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제자를 삼고 지역에서 증인된 삶을 살며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직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사탄과 사탄의 추종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장면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를 때마다 우리는 사탄과 그 사탄의 추종자들의 그 득세함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 우리 자신이 또한 초라하고 왜소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브르타로 제자 삼게 하여 주시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교우님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